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한번 바라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라는 것을 이 질문을 하고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 질문의 해답을 찾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해답을 사도행전에 찾아볼 수 있다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다간 사람들의 행적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소개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거였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활의 증인들은 승천하신 주님을 목격한 흥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봤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있지만 눈을 감아도 그 승천의 장면이 선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자기가 일생에 볼 수 없었던, 정말 역사적으로 한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장면을 자기들은 목격을 했잖아요.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도 자기들은 봤잖아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했죠. 그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생각날 것이고, 눈을 떠서 잠깐 자기들끼리 눈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도 정말 주님의 승천하신 장면이 아마 눈에 선하게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주어질 때까지,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그들은 주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모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까? 성령 세례는 어떤 모습일까? 잔뜩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또한, 성령 세례 또한 자기들이 주님께 말씀만 들었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기록된 것이지 제자들이 본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고 또 우리는 또 그 모습을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되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1장 15절 후반부에 이제 오늘 시작하는 이 말씀과 중복되는데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그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수가 약 120명 정도 되었다. 오늘 말씀 그렇게 시작하죠. 1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12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다. 이 다락방은 2층 방을 말하면 2층입니다. 예루살렘에 보통 일반적으로 그 당시 다락방은 집이 보통 2층 건물로 된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에서 2층을 다락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약 4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에요. 한 40평 정도. 우리하고 교육관하고 합친 정도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 이 건물 자체를 돌로 건물을 졌기 때문에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천장이 높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리가 막 웅성웅성 막 울려요. 그래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면 그 공간이 아주 그냥
쩌렁쩌렁 울렸을 것 같아요. 쩌렁쩌렁 울렸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을까? 통성 기도했을까? 아니면 묵상 기도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통성 기도했을까요? 묵상 기도했을까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저는 통성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 자체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통성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보면 보통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묵상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냥 조용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죠. 처음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기도를 해보면, 시작해보면 처음에는 묵상으로 했던 기도가 점점, 이 기도가 이제 점점 내가 깊이 들어가면, 기도에 빠지게 되면, 기도에 어떤 깊이 빠지게 되면 점점 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도 기도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기도를 하는 걸 듣고 또 나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묵상을 했던 사람도 그 공간에서는 소리가 막 나오게 돼 있어요. 점점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나와요. 막 발성이 되는 거예요. 속으로 했던 소리가 육성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또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나도 또 그런 그 분위기에 같이 소리를 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심 기도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합심 기도가 정석입니다. 그냥 합심 기도 하라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합시다 하면 시간이 갈수록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합심 기도하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20명이 목도가 아닌 발성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120명이 소리를 질렀다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떠나갈 정도였을 것입니다. 아주 큰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도를 시작한 지 10일 만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10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인데 성령이 오순절에 오셨어요. 오순절에 오셨는데 6월절이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50일 되는 때가 오순절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6월절 끝난 날이거든요. 주일날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날부터 해서 50일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제자들과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이 기다렸는데 오순절날 오신 거예요. 오순절날. 오순절날은 바로 50일이니까 10일 정도 이들이 기도한 것이에요. 10일 동안 합심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0일 정도 기도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 세례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성령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 후에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이전에 읽었던 이 말씀이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이 했던 그런 액션인데 그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족한 제자의 수를 채우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막 같이 120명이 기도를 막 했습니다.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딱 일어나는 거예요. 딱 일어나서 앞에 섰겠죠. 서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16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잡은 자들이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응하였는데 이것은 마땅하다. 유다의 사건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마땅히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유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편에 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직분에 대한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말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성경에서 말씀한 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다의 자리를 채우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은 기도하는 중에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당연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은 어떤 분이냐라고 예수님께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역사는 생각나게 하는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찬송할 때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선교회가 셀레비 할 때마다 성경을 암송하잖아요. 성경 암송하는데 그거 참 잘하는 거예요. 암송해서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일단 한번 암송하면 기억이 되는 거예요. 또 없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암송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이 나도 모르게 이제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내가 전혀 한 번도 생각하지 읽지 않았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언젠가 한번 읽었는데 내 기억 속에 사라졌던 말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생각나는 그 성경 구절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가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럼 왜 성경을 왜 생각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결정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것을 권하시는 거예요. 행동할 것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성도가 제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성경대로 결정하는 것이죠. 또 성경대로 행동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우자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보충할 제자의 자격 조건을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은 부족한 수를 채워라.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은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베드로가 조건은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했던 사람, 21절이 그 말입니다. 함께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 이 사람이어야 된다. 둘째는 우리와 더불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제자들과 공동체 생활에 동행했던 사람이죠. 그냥 낙하산처럼 뚝 떨어져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공동체에게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 뽑자. 저 사람 누구야? 이런 사람 뽑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 그래서 직분자를 뽑을 때 교회에서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저 사람 누구야? 하는 사람은 뽑지 말자는 거죠. 그냥 추천했을 때 저 사람 저분 하면서 성도들이 그냥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뽑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 가면은 그게 안 되죠. 저 사람 누구야가 당연히 나오죠. 수천 명, 10,000명씩 모이는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데 장로 추천되면 저 사람 누구야? 다 그러죠.
그런데 원칙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과 승천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자 당시에는, 지금은 그것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추천했을 때에 한 사람도 저 사람 누군지 설명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았던 것입니다. 근데 선택받은 제자의 사명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22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와 더불어서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두 사람이 추천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참 재밌는 과정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다 멈추고 맞아 다 그랬죠.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생각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걸 왜 뽑아야 되느냐, 지금 그게 중요하냐. 120명이 한 사람도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동의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추천했겠죠.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을 추천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요셉과 마띠아를 뽑았을 때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 저 사람 모르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잘 설명했던, 잘 살았던, 다 보면서 오며 가며 다 인정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를 뽑는데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24절 말씀 보면 먼저 기도를 했어요. 두 사람을 놓고 공동체가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 읽어보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님한테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들이 결정하지 않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이 택하신 사람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택하신 사람을 자기들이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다. 재밌는 방법이죠.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는 방식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주먹국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고 사람을 먼저 정할 때 기준을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놓고 먼저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택하신 사람을 우리가 뽑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제 하나는 OX 했겠죠. 뽑겠죠. 두 사람이 딱 뽑아가지고 O 한 사람이 선택이 되고 X는 이제 선택이 안 된 거겠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뽑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단은 총회장을 뽑을 때 제비뽑기 합니다. 제비뽑기. 그 전에 자격 조건들을 다 면밀하게 세밀하게 정해놓고 후보가 올라와요. 여러 후보가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이제 좀 조정을 한 다음에 두 사람을 남겨요. 두 사람을 남기면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제비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총회장 되고 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된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그 순종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자,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마띠아를 뽑았는데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인정하는 거죠. 사람들이 했다고 그러면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과정을 다 봤잖아요. 투명하게 봤잖아요. 투명하게 보고 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부족한 수 한 사람, 유다의 자리를 이렇게 채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체험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오시는 그 사건 앞서서 제자들의 부족한 수를 채우는 그 사건을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이 이제 올 것이니까 가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기다리라고 해서 그들이 가서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가운데 이 사건은 사실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성령이 오늘 말씀처럼 오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그 사건 전에 이 제자의 수를 채우는 것을 끼워서 넣는 거예요. 성경이 끼워 넣는 거예요. 일부러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서 그 사건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역사는 무조건 기도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나 열심히 하면 성령 세례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부족함을 회복하는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하는 공동체의 부족함이 회복되어야 역사된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 전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2명이었던 그들은 한 사람의 실패로 8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구약의 레위기에 의하면,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죄를 지면 주변에 그 사람과 만났던 사람들이 죄를 진 건 아닌데 부정해져요. 공동체 전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지면은 제사장이 관할하는 그 공동체 전체가 다 부정해져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진 건 아닌데 부정해져요. 그래서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려야 해요.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속죄제를. 그리고 속죄제의 제물을 가지고 성소까지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그 향단에도 뿔을 바르고 성소의 휘장에다가 피를 찍어서 일부분 찔러가지고 피를 뿌립니다. 이게 정결의식이에요.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진 것이 죄 없는 백성들을 부정하게 만들었고 또 그가 관할하는 성소의 기물들까지 부정하게 만든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씻으라는 거예요. 죄는 유다가 졌습니다. 그런데 11명이 그 한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한 사람을 온전하게 채우는 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의 부정함이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그게 부정함이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의 역사는 부족함을 회복해야 일어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성령 충만의 역사는 부족함을 회복해야 된다. 이 부족함을 죄라고 합니다. 이 부족함을 죄라고 하죠. 이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것. 그래서 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관역을 맞추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리도 관역을 맞추지만 실력이 안 되니까 관역을 못 맞추고 주변을 맞추는 계속해서 나는 관역을 맞추고 싶은데 내 실력이 관역을 못 맞추는 거예요. 내 의지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실제로 살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서 범하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죄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는 사실은 기준이 뻔해요. 이거 하면 되고 하면 안 된다.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면 어떻게 보면 그것대로 사는 것이 인생에서 선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까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냐 합하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건데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 자신을. 내가 어느 정도 죄를 짓고 사는지 잘 몰라요. 윤리적인 죄는 내가 알아요. 이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건 잘못했어. 금방 알 수 있어요. 도덕적인 죄도 알 수 있어요. 교통법규 내가 어긴 거 금방 알아요. 그래서 내가 금방 뭐 범칙금이 오면은 그래 인정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죄는 내가 모르고 있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못한가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떳떳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지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런 죄도 있어요.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나는 죄 지은 거 없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식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부정의 영향을 받아서 부정해지는 것이 있어요. 죄가 아니고 부정이란 게 있어요.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오물을 끼얹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게 오물이 묻었다는 거죠. 이 부정한 것이 있거든요. 부정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로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이러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제시라고 하죠. 내가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시작을 해요. 그때 우리의 원죄가 다 회개를 받아요. 다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내가 짓는 자범죄가 있어요. 내가 살면서 예수 믿은 시점부터 순간순간 짓는 죄들이 있어요. 이 죄들에 대해서는 매일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엔 시인해서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다음부터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한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하지 않는다. 이것은 구원파가 하는 구원관이에요. 구원파의 구원관은 한 번 회개하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 용서를 받으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레위기에서 제사는 한 번 드리면 끝날 거예요. 그런데 제사는 매일 드려요. 매일 드려요. 그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1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날이 또 있어요. 속죄제. 1년에 한 번 온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지금 모르고 지은 죄들을 다 대제사장이 그것을 다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의식을 해요. 우리는 사실 내가 지은 죄만 생각하지만 내 주변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설령 담임 목사인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성도들에게 부정의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죄악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아간이 지은 범죄가 있잖아요. 아간 혼자 한 사람이 심판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아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실패하고 공동체 전체가 징계를 받는 것을 봐요. 한 사람의 부정한 것이,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게 하는 죄악도 있어요. 사실 죄를 면밀하게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윤리적 도덕적인 죄, 내가 지은 죄만 생각하니까 나는 죄 지은 거 없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고 하지만, 교회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예요. 한 사람이 부정하면 그 주변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부족한 수를 채워서 온전함을 회복하는 그 의식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내가 의식하면서 죄를 안 지하겠다 하도 내가 죄인이 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나는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하면 나의 부족한 것들, 나의 죄악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사도행전에 쭉 적용이 됩니다. 성령이 오시는 과정을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오시는 것을 사도행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날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12제자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불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불같은 성령. 그래서 불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불의 혀같이 2장 3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이마에 있다. 이 장면을 잘 묘사를 해봐야 돼.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불꽃, 불의 혀 같은 건 불꽃이잖아요. 불꽃, 불의 혀 같은 불꽃이죠.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렇게 임하는 불같은 성령이죠. 그는 성령의 특징을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같은 성령은 정말 이걸 받은 사람이 굉장히 이 열정과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정과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있다라고 해요. 순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순간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고정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순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면 받았는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본 사람만 봤어, 내가 봤어, 너 성령 임하는 거 봤어라고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사건으로 불꽃 모양으로 각 사람 위에 한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똑같이 다 본 거예요. 120명이 똑같이 다 봤어요. 그래 이랬을 것입니다. 당신 머리에 불이 있다. 당신 머리에 불이 있다. 서로 그랬을 거예요. 집사님 머리도 불이 있네. 불이 있네. 당신 머리도 있어. 당신 머리도 불이 있어. 다 똑같이 확인했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충만은 모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인데 성령이 오시는 과정은 사실 신비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신비해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객관화가 가능해요. 객관화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과정은 신비스러워요. 어떻게 했냐? 이것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만약 과정을 안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을 조제할 수 있겠죠. 성령 충만 한 건 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조제법 딱 열어가지고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은 성령 빵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인 것이죠. 단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내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식이죠.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구체적으로 불이 어떻게 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비밀이에요. 신비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화가 있다는 거예요. 객관화.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라고 해요. 각 사람 위에. 성령 충만은 공유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거 떼서 이 사람한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내가 성령 받고 이 사람도 성령 받고 한 사람씩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대리 충만 없습니다. 내가 받을 거 이 사람이 대신 받는 성령 충만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받을 성령 당신이 받았네. 좀 가져와 나한테 줘.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성령 충만의 결과는 객관적 활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제가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것이 객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증거를 하나 여기서 보여줍니다. 4절입니다.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받았는가는 신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 확인했어요. 당신도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확인이 단순한 눈으로 보는 것만 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어떤 거냐면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액션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는데 120명이 한결같이 이 사람들이 각각 말하기 시작했어요.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보면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결정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순간부터 성경의 장면이 싹 바뀌어야 되겠죠. 다락방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말을 한 거예요.
다락방에서 서로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서로 증거할 필요는 없어요. 왜? 다 아는 거니까. 서로 다 아는 거니까 할 필요 없어요.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부터 나가서 장면이 바뀝니다. 광장으로 바뀌고 성전 앞으로 바뀌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바뀌어서 이 사람들의 120명이 가서 말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 세례 충만,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의지로 말한 것이 아니고 거기 그렇게 말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그들이 말을 한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말을 했어요. 성령이 정하여 주신 말씀만 말을 했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그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이 주신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절제함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성령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절제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에 관한 것은 통제하고 절제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자랑 많이 하고 자기 생각 많이 말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생각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알고 그것을 인생의 낙으로 알던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것을 줄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만 하는 사람이 돼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상대가 누구냐면 각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세계 각국에 흩어졌습니다. 적어도 오늘 내가 세어보니까는요 16개 나라에서 지역에서 온 16개 언어를 구사하는 유대인들이 모인 거예요. 지금 16개 언어를 구사하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외국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고는 몸이 굳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외국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 전하는 건데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담대함이 생겼어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들은 사실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통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면 통역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10일 동안 한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뭐 특별히 가서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통역을 준비한다든가 뭐 여러 사람들을 또 확보한다 이런 작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성령 주신 마음을 순종한 것이에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9절부터 11절 말씀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16개 지역에서 온 나라 사람들, 16개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언어를 다 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전한 거예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정말 뜨거워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말을 위해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심정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이 사람의 마음에 불이 타는 거예요. 속이 뜨겁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 세례 충만 받으면 말이 변합니다. 하고 싶은 말에서 해야 할 말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 말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해야 할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 주시는 말씀만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은 절제합니다. 말은 인격입니다. 인격이 변하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는 것이에요. 말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만 하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말대로 한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다 말을 알아들었어요. 동시통역이 된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것은 성령님이 아니시면 해 주실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냐 놀라게 돼요. 놀라게 돼요. 거기에는 말씀대로 각 지역에 있는 말로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방언을 쓰는 사람들인데, 유대인 중에서도 갈릴리 방언을 쓰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두가 다 알아듣는, 국제적으로 다 동시통역이 되는 거였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고, 저쪽에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에서 만나면 그래서 페르시아 언어로 알아듣게 되고, 다 알아듣게 된 것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이러한 것들을 성령께서 다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준비가 못 됐으니까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사건이 AD 33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AD 34년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각 나라 말로 다 알아들은 사건, 그것이 AD 33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정신없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통역과 소통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나가자 지금 나가자,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갔습니다. 지금 가서 전하자, 그 마음 하나에 순종했습니다. 지금 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 말에 순종을 했던 것이죠. 통역은 성령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통역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세례 충만 받은 제자가 성령이 인도하시며 순종할 때 부족한 부분은 성령께서 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채우십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이 채우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비전 기도 문제가 사실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 그 비전 기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사명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은 나가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채우실 때 성령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울 때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말씀 뵙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오셨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하죠. 제자들에게 오셔서 각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먼저 부족함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성령님, 저의 죄가 기억나게 하옵소서. 저의 죄를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 받은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했습니다. 성령 받은 과정은 신비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생명곡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객관적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 따라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인격이 변하는 것이에요. 말이 변하는 것이죠. 말이 변하니 인격이 변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의 부족한 부분은 성령이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 세례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제가 계속해서 받게 하옵소서. 저의 죄가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할 때 성령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신 것처럼 이 시간도 우리에게 충만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 세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통렬하게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